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8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아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들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오늘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낚시꾼은 한 손에는 낚싯대를, 그리고 한 손에는 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낚시를 하면서 이 잡은 물고기를 한 손에 있는 자로 재었을 때에 큰 물고기는 놓아주고 작은 물고기는 이 양동이에 거두게 되지요. 자, 그때 사람들이 너무나 이상하였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왜 큰 물고기를 모으지 않고 작은 물고기를 모으고 큰 물고기는 풀어줍니까? 보통은 이 대어라고 해서 큰 물고기를 잡으면 자랑 삼고 그것을 기뻐하며 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식인데 왜 이처럼 반대의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 사람이 했던 말, 과간이었죠. 자, 뭐라고 했냐면 우리 집의 후라이팬이 25c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로 재어서 25cm가 넘는 물고기를 구울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버리고 그 25cm의 후라이팬에 들어가는 물고기는 가지고 가는 겁니다 라고 이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큰 대어, 큰 꿈,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꿈 꾸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내 협소한 마음이, 내 생각이 그걸 가두고, 그리고 그것을 내 뜻의 자의 규격대로 가지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며 하나님의 선물을 하찮게 무시하며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지요. 자, 느부갓네살. 자, 첫 번째의 꿈을 꾸었을 때에 이 바벨론의 큰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분명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만 해석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지요. 자, 이때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너 벨드사살이여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은밀한 것, 숨겨진 것까지 다 하나도 남김없이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심임을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죠. 자, 그러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였는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바벨론은 10,000명에서 50,000명가량의 인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안에는 3가지의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상류층이라고 해서 아웨린, 자, 자유민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와루드라는 노예 그룹이 있었지요. 자, 오늘날에는 노예라고 하면 최하층민으로 여기지만 사실 이 당시의 노예는 어느 정도의 자율권이 허용돼 있었지요. 그래서 노예라고 할지라도 학식이 있으면 자, 이 주인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자율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인간다움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벨론에는 이 무시케누라는 최하류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큰 도시 안에서 이 집들은 사실 거리는 이 도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불구불 되어 있고 울퉁불퉁하였지만 대다수 이 진흙벽돌로 뜰이 있고 주위에 몇 개의 방이 있는 1층 집으로 이 자신들의 집을 소유하고 있었죠.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이 가족이 죽었을 때 집터 아래에 이들의 시신을 묻고 그 위에 집을 지어 살았습니다. 자, 그럴 때 그 나라 대국을 다스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자,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대국을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이 다스린 것이 아니죠. 그럼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었는가라고 한다면 사실 이 느부갓네살은 전쟁에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자, 먼 나라까지 원정을 갔을 때에 이 원정에 성공하였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장본인이면서 동시에 두로도 포위했을 정도로 이 굉장한 세력을 뻗쳤습니다. 자, 그리고 수리아, 모압, 암몬 성공적으로 이 속국을 만들게 되었죠.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속국을 만들었을 때 각종 요새를 정비하였죠. 그래서 운하나 도로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효율적이고 조직적인 통치를 하기 위해서 입지적인 이 영웅호골이 느부갓네살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오늘날에 이 독일에 있는 이슈타르 문이라는 파란색 벽돌, 에나멜 칠을 한 파란색 벽돌에 이 금색 이 송아지 무늬가 있는 이 신전의 문을 만든, 그러니까 이 신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루둑이라는 바벨론 신전을 이 세운 사람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굉장한 건축자이자 전쟁광이었기
있기 때문에 운하와 수로 그리고 각종 아름다운 이 건축물들을 많이 지은 사람이죠. 그래서 업적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멀리서 시집을 온 자기의 왕비를 사랑하여 향수병에 걸린 왕비를 위로하고자 이 공중정원이라는 것을 만들지요. 자, 7대 불가 사이의 하나인 이 공중정원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을 만들 정도로 이 굉장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 느부갓네살에게는 또 특별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인재를 볼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나름 지식과 지혜가 학식이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도 넓어서 이 이방 포로라 할지라도 인재를 등용할 때에는 그것을 따지지 않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역량을 넓혀 주었던 사람이었지요. 자, 그럴 때 이 사람은 업적이 많을 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자, 자기 자랑, 이생의 자랑, 그것이 많아지게 될 때에 느부갓네살의 이 잘못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 신의 아들이라고 자칭 자기를 공포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꿈 하나로 마음이 번뇌케 자유를 잃은 상태, 어려워진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이었지요. 자, 첫 번째 꿈도 바벨론에 있던 어떤 사람도 해석해 놓지 못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앞으로 세상에 통치하시는 주권자 되심을 다니엘을 통해서 배웠지만 아는 것에 그쳤을 뿐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돌아서지는 않았지요. 이때에 두 번째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아직 다니엘은 나이가 연소한 청년입니다. 자, 소년에서 청년. 그런데 오늘 본문의 46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향하여 엎드려 절했다라는 표현을 하였지요. 자, 그러면 왜 엎드려 절을 하였을까요? 자, 다니엘을 존경하는 표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의 꿈 우리가 살펴볼 때에 자, 느부갓네살 개인에게 임할 일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에게 두 번째 꿈을 주실 때 자, 나 외에 누가 나와 같은 힘을 발휘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느부갓네살의 교만함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그는 하나님이 앞으로 느부갓네살을 그 왕위에서 어떻게 끌어내리실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 세상을 다 가진 듯하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왕이었지만 한낱 자기의 미래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는지 가늠조차 못할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었지요. 자, 이때에 이 느부갓네살이 편히 있었다라고 합니다. 수학을 하고 어리석은 부자가 야, 이렇게 많이 거둘 수 있다니. 그래서 그가 한 것은 창고를 많이 지었지요. 그리고 쌓을 수 없을 만큼 높이 꽉꽉 들이차게 그 곡식단을 채워 넣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취한다면 네가 모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안일하다, 평온하다, 그리고 이 내 힘과 능력으로 누가 나와 같은 자로 비견될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큰 대적도 맞서서 이겨낼 수 있고
또 어떤 때에는 우리가 문제나 병듦에서 이 투병의 과정을 통해 이겨낼 때도 있지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작은 것들로 쉽게 무너집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오늘 편안하다, 평강하다라고 할 때 5절에 하나님이 주신 이상, 이 꿈으로 말미암아 또 한 번 마음이 번민케 되었다, 두려워하였다라고 하였지요. 자, 두려움, 사람이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나아가게 될 때 사실 이룬 업적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지요. 자, 성공한 연예인들, 이 공황장애로 인해서 집 밖을 나가기가 어렵다. 약의 도움이 없다면 너무나 힘들다. 자, 그래서 공황장애, 또 요즘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불안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자, 피로사회라고 현대를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신경 쓸 일이 많고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있는 관계 속에서, 자, 인간이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일한다 하여도 인간은 한계를 지닌 유한성의 대표가 인간이죠. 자, 이처럼의 이 큰 업적을 발휘한 왕이 고작 꿈 하나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 꿈의 내용을 알 수 없어서 다시 한번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에게 이 꿈을 알게 하라라고 하였죠. 그러나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이 지혜자들이 말을 할 때 왕의 이 꿈은 불길한 꿈입니다 라고 제대로 알려주면 왕의 진노를 살 건 뻔하였기 때문이지요. 근데 이때 연소하였던 다니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는 자라라는 칭호를 받게 되지요. 자, 그럴 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 느부갓네살은 첫 번째의 꿈을 꾸고, 야, 정말 참신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며 조소를 공포할 만큼 하나님을 널리 알리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전하여 준 말씀을 듣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한 결과를 나름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자구책을 세웠던 건 금신상을 세우는 일이었지요. 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게 될 때에 나의 자력 구원, 자구책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다니엘을 향하여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라고 할 때, 이 9절에 은밀한 것, 어려움이 없는 줄 내가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다니엘은 자기가 이야기할 때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처럼 이야기를 할 때 왕의 진노를 살 거란 이 두려움, 다니엘에게도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자이지요. 이때의 다니엘의 당당한 행보,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절하라라는 말씀 아래에서, 자, 거칠 것 없이 당당하게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자, 중앙의 한 나무, 자, 느부갓네살 개인에게 임할 일,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 저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게 될 때, 불순종할 때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 분명한 말씀을 들었지요. 그런데 이 분명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 자신하는 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자, 그럴 때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는데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였다라는 말.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영향력이 지금 이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게 펼쳐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느부갓네살도 한낱 인생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때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시기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셨고 어둠도 창조하여 주셨지요. 자, 이때에 하나님이 이 빛과 어둠을 번갈아 가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질서이지요. 자, 우리는 밤에 어두우면 이 쉬는 시간을 갖지만 이때부터 활동하는 영역들이 있지요. 동물들입니다. 자, 동물들은 깜깜할 때 나오기 시작해서 깜깜할 때 먹이 활동을 하게 되지요. 자, 사람이 밤에 돌아다니면 이 동물들의 해함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을 때는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활동 영역을 주셨고, 그리고 어두울 때는 동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두움을 통해서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갈 수 있는 질서를 주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때로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꿈이나 이상, 환상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하실 일, 계획을 미리 알려주실 때도 있지만 사실은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게 하시지요. 그래서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자,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절기들을 주시고 철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계절의 바뀜을 통해 자연은 활동하기도 하고 쉬기도 하지요. 그 과정들을 반복하며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끝이 땅끝에서도 보일 만큼 열매도 많고 잎사귀도 아름답다. 자, 이건 만민에게 자랑할 만한 업적이 되었다라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 꿈이 이 꿈으로 끝났다면 너무나 좋았을 꿈이었습니다. 근데 어떠합니까? 자,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자,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여 주셔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강림하실 때에 자, 뭐라고 합니까? 나무를 베고 그리고 그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자, 그러면 이 14절의 말씀 한 절이 정말 끔찍하고 힘이 들지요. 어떠한 것도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절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오늘 15절에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어라. 그러니까 아주 상하게 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느부갓네살의 시대와 바벨론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시지 아니하셨죠. 여기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라고 하여서 악한 날에 죽기를 바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죠. 악인이라 할지라도 이 회개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라고 할 때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의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라는 표현을 쓰셨지요. 자, 그리고 16절에 마음이 변하고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오늘날
이 피로 사회에 신앙을 가진 자들도 공황장애, 우울, 불안 증세,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질병으로 힘겨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이럴 때 마음이 변하여 사람 마음 같지 않았다.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 7년 동안 그 왕위에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왕위가 건불 10년, 아무리 사람의 권세가 영원할 것 같아도 분명히 한계는 있다는 것이었죠. 자, 세상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하여도 영원한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자,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 바벨론은 이 메대와 바사에 의해, 그리고 메대와 바사는 페르시아에 의해, 페르시아는 헬라에 의해, 헬라는 로마에 의해, 역사는 계속 영원할 것 같은 그 나라가 영원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정말 신이 저렇게 무능할 수 있는가, 미약할 수 있는가라고 여겨졌을 만큼 힘없는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영이 서가고 있지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오늘날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영원히 서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라와 세대는 바뀌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또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자, 그러면 이 순찰자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사람의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 자, 이때 꺾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으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징벌은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선, 그리고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선지서를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칼을 보내시고 기근을 보내시고 지진, 각종 자연재해를 보내십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이 거기서 망하게 하시려고 보낸 것이 결코 아니죠. 자, 이때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칼 보내면, 전쟁을 보내면 이 백성이 나를 찾을까? 그리고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전염병이 돌면 우리가 너무나 완악했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나 저제나 이 백성이 나를 찾을까? 하나님은 기대하시면서 때로는 우리의 눈에 이것이 되면 끝난다라고 싶을 만큼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어도 인간의 완악함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이상 꿈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느부갓네살을, 교만한 느부갓네살의 목을 쳐서 그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대로 확실하다, 분명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주시죠. 그래서 이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이 우리의 생각에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자,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왕이 큰 업적, 운하와 도로를 건설하고 그리고 자국민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는 것 같아도, 자, 사람이 얼마나 미약한지 자기 마음 하나, 자기 마음 먹은 대로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전쟁도 이길 수 있는 어쩌면 큰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이 큰 일들이 왔을 때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되지요. 근데 믿음이 가장 미약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손톱 밑에 박힌 가시, 아주 작은 일, 별것 아닌 일, 그걸로 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영 다니엘이 이제 왕 앞에 이 꿈의 해석을 보일 때에, 자, 이방인인 왕의 입에서 18절에 네가 이 해석을 말할 줄 나는 안다라고 고백을 하였지요. 그리고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발견하였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자, 이방 왕도 하나님을 보이시면 이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방 왕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내 생각의 틀에 갇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여 율법의 창틀에 나를 가두어 하나님이 진리로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신 세상 앞에 오히려 위선과 가식으로 이 잘못된 일을 자행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예배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 영에 잇대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간청에 의해 다시 한번 서게 되죠.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준비되면 하나님의 때에 어디에서든지 쓰임받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나이는 그저 허울뿐인 것이죠.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쓰심에는 나이, 우열, 그리고 성별, 이 민족 가리시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순종하는 저와 함께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지요. 자, 이때 무조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자,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걸 명확히 해야 하지요. 자,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성령이 거하실 때 능히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못해도 붙드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때 거룩한 신들의 영, 자, 그러면 진리의 영은 늘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진리의 영은 오늘도 우리를 속박과 억압이 아니라 자유케 하시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냥 다 가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누구나 하는 길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서 더 사랑할 수 있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아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지요. 자, 오늘 이 낚시꾼처럼 하나님이 큰 것, 좋은 것, 선한 것 아무리 부어주셔도 내 생각에 협소함으로 이렇게 많이 주셔서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셔도 우리는 그것을 받을 자격도, 모양도, 형편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징계 중에 받으면 하나님은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두신 이유를 회복해 하시는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서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머무시기 기뻐하시는 성령이 머무시는 거룩한 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떠올리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안일하다 평안하다 한 것이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감당케 됐던 일임을 기억할 때 하나님 스스로를 높이는 자고하는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